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은요, 이 17장은 많은 본문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조그만 소년이 블레셋의 엄청난 거인 같은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무찌르는 내용으로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을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과. 근데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고 섰습니다. 전쟁 가운데 흐르는 분위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이죠. 그 안에 흐르는 것은 오직 하나, 두려움입니다. 내가 죽을까 두렵고, 또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도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두려움이죠.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도 등장하고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사울 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있고 블레셋 군사도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는 왕의 후보로 지목당할 뻔했던 다윗의 형들도 있습니다. 외모가 멋들어졌고 사울만큼이나 외모가 번듯했던 엘리압과 다른 형들도 이 전쟁에 지금 싸우기 위한 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멋들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고 있는 군인들이 전부 있지만 모두가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것이죠. 한 명도 여기서 누군가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영웅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전쟁에서 유일한 캐릭터,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분명히 다윗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골리앗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블레셋 군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모든 사람은 그저 그 두려움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속에 있었던 두려움, 공포심이었던 반면에 다윗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 경외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공포심을 이기는 장면이 바로 17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시면요, 본문 가운데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쭉 나와서 7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요,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창날은 1,600세겔이고 방패를 단 자가 앞서서 행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키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편한 그 사이즈로 이야기하면 2m 90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큰 사람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최영만을 이야기하죠.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영만보다도 훨씬 더 컸던 3m에 육박했던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참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면, 골리앗이 이런 것으로 무기를 장착하고 있고 그의 키가 거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2m 90에 육박하는 전쟁하기에 아주 좋고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아주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저 대적으로서, 적군으로서 두려워 떨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골리앗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은 골리앗을 향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골리앗을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나도 골리앗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더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혀서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사울 왕 또한 전쟁을 여러 차례 겪었고 전쟁을 여러 번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 사울이 여러 해 동안 통치했고 여러 번 전쟁을 했고 여러 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통치가, 사울의 삶의 가치가, 사울의 통치 이념이 여전히 주변 국가와 같은 세상 이념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사울이 전쟁을 해야겠기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겠기에 그는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싸워서 힘으로 이긴 것이 세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사울 왕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변 국가와 싸울 때 주변 국가와 똑같은 이념으로 전쟁에 임했고 그렇게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더 힘센 사람이 내게 필요하고 더 좋은 무기가 내게 필요하고 더 용감한 군사가 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불러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전쟁의 승리는 끊임없이 힘의 축적으로 말미암은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요 자신에게 없던 힘이 등장한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 지금까지 전국에서 다 불러 모았는데 내가 소유하지 못한 힘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워낙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울이 진짜 두려운 건 저 골리앗이 내 편이었으면, 사울의 중심에는 저 골리앗이 내 편이었으면, 아니 내가 골리앗이었으면, 내가 더 키가 크고 내가 저렇게 힘센 장수였으면, 아마 사울은요 골리앗 같은 군사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더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힘이었어요. 힘 가진 자였어요. 힘을 가진 자들의 전쟁의 여러분 유형, 힘을 가진 자들의 전쟁은요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면은 바로 그대로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요, 9절을 보시면 골리앗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세상 전쟁이 추구하는 거예요.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이 세면 너를 이겨서 내 종을 삼고, 너가 더 힘이 세서 나를 이기면 내가 너의 종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과 블레셋 시절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닐걸요. 이 말이 우리에게 참 불편하게 다가오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전하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말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힘의 논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해요? 왜 더 외모를 가꾸어서 이 외모를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번듯한 가방, 번듯한 옷차림을 왜 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이 외모가 내게 경쟁력이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나의 외모로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번듯한 뭔가를 차려입는 거예요. 내가 스펙을 갖추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닐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펙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게 골리앗 같은 힘을 내게 주기 때문에 내가 이 힘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스펙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외모를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삶은 경험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들어와요. 그 지혜를 왜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 또한 내게 골리앗 같은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취하고 있는, 지금 노력하고 갖고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골리앗 되려고 하는 경우가 어마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내가 갖춘 지식으로,
내가 갖춘 힘으로, 내가 갖춘 외모로, 내가 갖춘 능력과 스펙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그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문이나 온라인 뉴스에 자주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이 갑질입니다. 갑질. 그러면서 갑질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했더라고요. 당신은 갑질을 그렇게 비판하는데 당신은 그럼 갑이 싫습니까? 당신은 갑이 싫습니까? 갑이 되는 게 싫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렇다면 을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을게요. 우리 갑질하는 거 비판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닐걸요? 우리는 우아한 갑질을 하고 싶은 거죠. 좀 더 우아하게 교양 있게 갑으로 살고 싶은 거지 절대 힘없고 굴복하는 을은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여전히 사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골리앗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골리앗이 장착하고 있는 노트구와 비늘 갑옷이나 오천세겔, 놋 각반, 놋 단창, 배틀자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었으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자기 집에 초대하고 환대하고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예배도요, 장소가, 초대교회는 예배 장소가 없었어요. 유대교의 회당, 또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유대교의 문화였고, 그 사이에서 그냥 어떻게 생겨버렸던 이 초대교회는 특징이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었고, 그곳에서 은혜를 나누면, 말씀을 나누면 그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집에도 그저 들어갔고, 창기의 집에도 가서 환대하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목회자들은요, 집으로 신방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집으로 신방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목사님 오시면 청소도 해야 되고 뭐라도 대접해야 되고, 살림살이 사는 것들이 다 노출되니까, 우리 집에는 요즘 비스포크도 없는데, 우리 집에는 트럼프 스타일러도 없는데, 내 삶을 노출하는 것, 우리 집의 가전제품들이 골리앗이 아니에요. 우리 집의 가전제품들이 놋 각반이 없고요, 노트구가 없어요. 불편해요. 카페에서 그냥 목사님 만나는 게 편해요. 우리는요, 세상과 영적 전쟁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골리앗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너무 싫다고 하셨어요. 사울의 그런 통치 이념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모두 중심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심에 뭐가 있나요? 우리는 이 말을요, 그동안 어떻게 주로 해석하냐면,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중심에 하나님 있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뜨거운 종교적 열심을 추구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해서 골리앗 되려고 하고, 말씀 보는 열심으로 골리앗 추구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서 내 자식은 골리앗 되길 원하고, 이 마음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통과해서 골리앗 되려고 하는
그저 그 종교적 열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중심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종교적 열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봉사와 헌신의 가지수가 많은 그런 열심이 아니라 골리앗을 탐내지 않는 마음, 골리앗과 같은 힘을 갖춰서 세상을 이기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없는 중심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다윗이 장착하고 있는 것들이 쭉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노투구, 비늘갑옷,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찼고요,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고요, 창자는 배틀 같았고요. 이게 600세겔이었대요. 그의 키는 2m 90이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쟁해야 돼요? 골리앗은 그걸 다 장착하고 스펙, 몇 개 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까지 다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군림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장착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르는 거 아니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면 된대요. 그 전신갑주는요 참 시시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이 장착했던 노트구와 노 각반들보다, 그의 2m 90의 거인 같은 키보다 정말 이게 여러분들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라고 믿으십니까?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가 나의 무기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 요 세상 물정 모르는 다윗이라는 이 꼬마가요 골리앗 앞에 나가요. 전쟁 한번 해보겠대요. 싸워보겠대요. 어떻게 해요? 이 조그만 애가 말릴 수가 없이 용맹하게 나가겠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조그만 꼬마지만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여전히 사울의 통치 인협이 여기에서 또 실현이 돼요. 다윗에게 군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힘의 전쟁이니까 그래도 뭐 너 이거라도 가지고 가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음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여러분, 사울은 이 소년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노트구를 씌우며 보내려고 했어요. 힘의 전쟁에는 미약하다만 이 정도의 힘이라도 가지고 나가봐라.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늘 쓰던 돌과 막대기 가지고 나갔어요. 무엇이냐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한결같은 나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요, 골리앗을 내가 힘으로 단련해서 골리앗과 힘과 힘의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지배하는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단 하나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이런 것은요, 어느 순간 전쟁이라고 해서 없던 거 갑자기 뒤집어 쓰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구원의 투구요, 진리의 허리띠요, 복음의 신발이요, 믿음의 방패는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살아왔던, 막대기로도 살았고 돌 던지며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 살았던 그의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방법이 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이 마음이 나에게 너무 불편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갑옷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했던 다윗처럼 누군가를 내가 밟고 올라간다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저 세상의 문화,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너무 불편했으면 좋겠고, 힘과 힘의 전쟁이 내게 너무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소유한 것, 구원의 투구로 늘 구원에 감격하는 것이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내 삶을 방패 삼는 것이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정쟁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냥 발 한 자국 내딛으면 너무 두려워요. 골리앗이 지천에 널렸어요. 내 자식을 보면은요, 나는 어찌어찌 살았지만 내 자녀를 보면 이거 힘도 비리비리 없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는데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 싶어요. 그러면서 사울처럼 갑옷을 입혀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세상이 얼마나 골리앗이 지천에 널렸는지 알아? 그러면 이거라도 있어야지. 갑옷, 칼, 투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런 결단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더 어려운 세상,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돈 없는 거 너무 어려워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거 너무 쓰고 매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굴욕감이 드는 세상이고 너무 힘든 거 세상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 자식은 나보다는 더 스펙을 갖춘 골리앗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는 골리앗을 이기는 능가하는 힘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막대기와 돌 5개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요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함께 세상을 이기자도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세상에서 이기는 거 목적 아닌가요? 그러면 주님이 이기셨으니 그 주님, 내 주님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내 주님 되면 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저 세상을 향한 막연한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이 내 주님 되셨으니 평안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